벌써 12월 13일, 오늘 13일 맞죠? 예, 아이고 날짜 가는지도 몰라서 하루씩 늦춰지기 바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다가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교제를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퀴즈를 이렇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다음 노래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 노래 아시죠? 어떻게 부르죠? 퐁당도를 네, 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다 불러보셨죠? 네. 이 학교 종이 땡땡땡 네. 그냥 귀 다. 예. 이 노래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이번 주제와 관련되어서 의도하는 그런 답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발견 혹시 못하셨나요? 꼬마야 꼬마야 네 뒤를 돌아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감이 안 잡히세요? 한번 손 들고 한번. 네, 놀이할 때가 공통점이긴 한데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그 제가 의도하는 거하고는 조금 아닙니다. 그것은 공통점이 맞긴 한데 제가 의도한 답이 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꼭꼭 숨어라. 네, 김준님 어떻게? 네, 맞습니다. 네, 일본 문화의 잔재예요. 이 노래들이 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역시. 네, 맞추시면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형님 맞추셨고. 네, 이 노래들이 일본 문화의 잔재예요. 사실은 정확히 무슨 뜻이냐? 일본 노래 곡조. 어떤 곡들은 일본 노래 곡조하고 가사가 똑같은 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곡조는 조금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조금 다르고 가사가 똑같은 것도 있고 일본에서 왔어요. 그리고 일제 시대 때 이 노래들이 많이 불려졌고 그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여기 지금 국민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국민학교. 네. 네.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하고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김영삼 대통령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그 학교명이 바뀌었어요. 왜 바뀐지 아세요? 네, 그것도 일본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황국 신민 해서 국민, 그 국민이 황국 신민이라는 뜻이에요. 천황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그 시민이란 뜻이어서 국민학교가 일본 문화의 잔재다 해가지고 초등학교로 바뀐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1995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여기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노래들이 버젓이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었어요. 예전에 다 몰랐죠. 이것이 일본의 노래이고 일본이 군국주의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 가운데 만들어지고 또 그런 목적하에 노래들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으고 했던 그런 노래인 것을 모르고 우리나라 그 음악 교과서에 우리나라 전래 동요 이게 쓰여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모르고 썼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안다면 이거 어떻게 이 노래를 막 우리나라 그 전래 동요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가? 그와 비슷하게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한 좀 성경적인 분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이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 뒤편으로 보이는 건물이 흰색 건물이죠. 어떤 건물이죠?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죠. 백악관 앞에 트리가 있고요. 잘 아시는 산타클로스 또 축제 분위기란 크리스마스 하시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시는지
어느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가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들떠 있고 거리에서는 캐롤이 나오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또 눈도 오고, 아이들은 눈만 와도 굉장히 들뜨거든요. 올해 첫눈 왔었을 때 수업을 못했어요. 저희 반만 못 온 줄 알았더니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운동장에. 저는 그냥 눈인갑다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이제 분위기죠. 크리스마스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루돌프 사슴과 산타클로스가 가장 떠오르실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이 성경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산타클로스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또 집안에, 이거 지금 럭셔리한 집 같은데요, 벽난로가 있고, 아마 트리 관련 그런 장식 재료도 많이 팔리고, 또 집안에 이것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마 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했었거든요. 밤에 반짝반짝 빛나면 제 어린 마음에 신기하고, 밤에 이렇게 다 불 꺼놓고 이렇게 보면 신기하고 뭔가 신비스럽고, 그러한 분위기. 그 다음에 양말이 이렇게 걸려 있고, 양말에는 주로 이제 선물을 주죠. 저희는 그냥 이런 한국식은 이런 건 아니죠. 한국식은 이건 외국식이고, 저는 제 기억에 이제 제 기억에 바구니를 놨던 것 같아요. 제 머리맡에. 제 기억에 걸레바구니였던 것 같아요. 걸레도 담고 했던 그 바구니 같은데, 머리에 넣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 어머니께서 과자를 막 넣어갖고 진짜 산타클로스가 준 줄 알고 막 기뻐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또 이 젊은 연인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데이트해야 되잖아요. 연인들, 커플들은 크리스마스 정말 바쁘죠. 반면에 솔로는 술을 마시는 세상 문화 속에서, 커플이 안 되니까 술 마시면서 술자리 갖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흥청망청 뭔가 싱숭생숭한 그런 날이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선물도 받고, 아까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때때로 돈도 주셨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소리는 하긴 하는데, 하여튼간에 산타클로스, 그다음에 선물도 받고 엄마가 돈도 주시고 그냥 학교 안 가고 쉬고, 좋은 날, 너무나 좋은 날. 또 뭔가 사람들이 신바람 나 있는 그러한 모습의 그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또 지금은 뭐 케이블 TV에서 뭐 OCN 막 나오잖아요, 영화들이요. 옛날에 채널 딱 3개 있었을 때, KBS 1, 2, 그다음에 MBC 이렇게 있었을 때, 영화는 언제만 했어요?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해가지고 영화를 거의 못 봤고, 극장에 갈 어떤 그런 상황도 별로 아니었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 특선 영화 막 기다려지고, 그다음에 신문에서 그거 막 TV 편성품만 다 오려가지고 막 갖고 다니면서 막 보고, 그래서 너무나 신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이 없었을 때.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그와 더불어서 또 하는 게 있죠. 지금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인데요. 무슨 장면인지 좀 아실 수 있겠는가요, 혹시요? 새벽송 하는 장면이에요. 저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이거 새벽송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 상황이 잘 모를 거예요. 한번 잠깐 짧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저도 꽤 했는데요. 느려가지고. 예수다 말씀 맞으라 교회여 나 일어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새벽송이에요. 아이고, 이게 새벽송인데 새벽에 뭐 1시가 됐건 2시가 됐건 그 신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격려하고 축하하는. 저도 배덕천 재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임실에서 군정병을 하게 될 때 이 24일이 되면 밤에 임실에 부대가 있어요. 우리 자매들 잘 모르시겠지만 탄약창, 총알, 폭탄 이렇게 있는 탄약창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1관문서가 신평이고 2관문서가 관천이고 3관문서가 실치인데 부대를 한 바퀴 다 돌면서 새벽 내내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화니까 했거든요. 왜 했는지 그냥 격려가 다였어요. 사실은 예수님과 그게 관련이 없이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새벽승.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대체 이 문화라는 것은 용어도 있고 쓰는 말도 있고 어떤 의식, 행사나 어떤 행동들이 있는데 과연 그 뜻이 뭔가,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꼭꼭소모라 이런 노래들이 일본의 잔재인 것을 알게 될 때 알고 부르는 거하고 모르고 부르는 거 다르잖아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 안에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이제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더하기 메스란 단어예요. 메스는 뭐 의사분들이 뭐 간호사 메스 이게 아니라 메스는 이제 덩어리 뭐란 뜻이에요. 이 MASS란 뜻은 덩어리란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으로 미사라는 뜻도 있어요. 카톨릭의 미사.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바로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로 두 글자로 하면 기독이죠.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부르죠. 자, 이 크라이스트를 이제 저기 헬라어로 보면 여기 X 써 있죠. 헬라에서는 이 X 문자가 X라고 안 읽고 키라고 있습니다. 키. 이 문자가 키예요. 키. 알파, 베타, 감마 이게 이제 그 그리스어의 헬라어예요. 네, 이 X가 이제 키라고 있는데 이 크리스토스, 이제 크라이스트를 영어 크라이스트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읽어요. 이게 원문이고 그리스 원문이고 이 X가 그 발음이 아니라 키죠. 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뭐 엑스마스 이렇게 보셨죠? 그렇게 쓰는 이유가 이제 헬라어 여기 키라는 단어를 철자를 써서 이제 엑스마스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여기 이 메스는 이제 라틴어에서 왔어요. 미사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카톨릭의 이 미사입니다. 카톨릭의 미사. 단어를 보면 카톨릭에서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행하는 제사의식이 미사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단어는 카톨릭에서 만들어지고 불려지고 온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프랑스에서는 노엘,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나탈레,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텐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뜻이 이렇다. 카톨릭에서 쓰여지고 카톨릭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왔느냐?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이 있고 어떤 배경 안에서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유지되었다가 오늘날 같은 크리스마스 문화 형태로 이렇게 형성되게 되었죠. 첫 번째는 이 바벨로 신앙 가운데서 이 크리스마스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니무롯이 나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이 구스가 있었고요.
구스의 아들이 바로 이제 니므롯이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났고 그가 뛰어난 그 리더자였는데 그가 불행히도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의 리더자였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니므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니므롯이 이제 죽게 되어서 죽은 뒤에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니므롯이 바로 태양으로 환생하였다. 니므롯이 바로 태양이다. 이렇게 이 태양신을 섬기는 신앙들이 그때 형성되게 되었고 니므롯이 시체가 8조각으로 나눠진 다음에 사방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때 이 바벨론 신앙이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서 동일한 이 명칭과 이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어떤 형태의 우상과 그런 태양신 섬기는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영상을 보시면서 기원전 2800년경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자리한 바벨론에 니므롯이란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들짐승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된 니므롯은 마음이 교만해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하였다.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탑을 하늘 높이 쌓읍시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니므롯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니므롯의 시체를 조각내어 바벨론의 각 부족들에게 보내었는데 사람들은 니므롯의 일부가 묻힌 곳을 거룩한 장소로 신성시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이 니므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다. 내 아들 담무스는 태양신이신 니므롯이 환생한 것입니다. 담무스를 믿고 따르는 자는 곧 니므롯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담무스를 대신하여 바벨론을 다스린 세미라미스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섬기게 했다.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기념비들이 바벨론 곳곳에 세워지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각종 형상들이 세워졌다. 세미라미스의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태양신 숭배와 모자 숭배 사상이 바벨론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바벨론에서 기원한 우상 숭배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을 때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뿌리 깊게 흡수되어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불려졌다. 태양신인 니므롯은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로, 로마에서는 솔, 이집트에서는 라 혹은 호러스,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으로 불려졌다. 모자 숭배의 시초가 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이시스와 호러스, 비너스와 디오니수스, 다이아나와 아티스, 아스타롯과 담무스로 각각 불려졌다. 이 밖에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의 형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앙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자 숭배는 바벨론 시대에서만 환영받던 특정 시대의 산물이었을까? 놀랍게도 바벨론의 모자 숭배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마 바티칸, 이곳에서 모자 숭배 사상이 그대로 전승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바벨론 문화에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가 전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는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그 계기가 뭐냐면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검투사의 희생장이 되고 이랬었는데, 공인한 이후에 많은 이교도들이 이 로마 카톨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카톨릭 안에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들어가게 될 때 여러 살아가는데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국가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보호를 받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음과 상관없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단무스가 나와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잠깐 보실까요? 찾아보겠습니다. 8장 한번 보실까요? 8장 14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단무스,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므롯의 아들인 단무스를 그리워하고 그를 섬기고 숭배했던, 더불어서 태양을 숭배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8장 14절, 16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60쪽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을 섬기죠. 그것도 성전을 등지고.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처럼 여전히 상당히 흘러갔잖아요. 에스겔서 시대가 상당히 지나간 뒤인데도 불구하고 단무스를 기억하고 숭배하고 또 태양신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나 외에, 하나님인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죄악의 근본인데, 이런 우상 숭배를 저질렀어요. 이런 가운데 이 이교도들이 이 AD 313년 이후에 교황 율리우스 1세 때 이 크리스마스가 수용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이교도들, 특히 이제 농신제, 농사를 이렇게 짓고 살아가는데 비가 안 오고 또 태양이 잘 안 뜨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우제 드리고 태양에 절하고 막 하는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축제일이 12월 중순이었어요. 중순에서 20 며칠간,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막 밖은 막 축제 분위기로 막 하는데, 카톨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뭐가 없으니까 썰러 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뭐라도 하자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일로 이 12월 이 중순 요 시기를 바꿔요. 그냥 그렇게 명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지칭하고 그때부터 크리스마스를 지내게 됩니다. 이 이교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실 이 바벨론 신앙 또는 이교도들의 그런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때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니까, 기독교로 막 믿는다고 하니까 건물 같은 게 없잖아요. 큰 대규모 사람들이 건물 같은 게 없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큰 건물은 재판소는 있었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런 곳들이 이제 예배당으로 쓰이고 하면서 오늘날 법원 가보면 의자들이 뒤에 법관 앉아 있는 의자들이 이렇게 등 지대는 이렇게 높잖아요. 카톨릭이나 이 교파 이렇게 교회 가보면 뒤에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높아요. 그리고 법관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뭔가 엄숙한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이런 교파 중에서도 목사님들 보면 가운을 이렇게 입고 하시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입냐? 사실 그런 부분에 기인합니다. 그때 이제 이 AD 4세기경에 이제 시작되어서 그들은 이제 쭉 여러 국가에서 유지되었다가 뭐 여러 크고 작은 종교개혁 이후에 일부 국가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이거 성경과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거 왜 지키냐 하면서 금지하기도 했지만 이미 이 습관이 돼가지고 다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다시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양식들이 정착이 돼요.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캐롤,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 주고받는 것, 또 우리는 칠면조가 없어서 뭐 그렇지만 칠면조 요리 먹는 거. 특히 이제 이때 이제 19세기 때 그런 영향들이 많았어요.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문학가인데 유명한 글을 쓰죠.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6학년 교과서에 국어책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란 글이 나와요. 그걸 쓴 사람이 찰스 디킨스인데 크리스마스 캐롤 하면 잘 내용이 안 떠오실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 스크루지 영감이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미워하고 이렇게 여러 이렇게 좋은 행복한 그런 문학 작품을 많이 내면서 오늘날 더 알려지고 현대적인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 짧은 거니까 한번 잠깐만. 이건 말해야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방 문화에 아까 신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뭐 로마에서는 뭐 미트라신, 뭐 누구신 뭐 했는데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최대 축제일이 이제 동지예요. 동지. 12월 20 며칠 즈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동지가 12월 22일이죠. 근데 이제 25일이 이제 그 동지 축제 일이었죠. 그 축제 기간은 더 길었고 그 한가운데는 25일이 있는데 성탄절로 이렇게 바꿔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동지는 1년 중에 가장 밤의 길이가 가장 길죠. 즉 태양의 길이 그 낮이 뜨는 태양이 그 뜨는 시간이 가장 짧은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동지가 지나고 나면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낮이 길어집니다. 이제 좀 동지가 지나고 나면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죠. 최저점을 바닥을 찍고 이제 낮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죠. 요것을 이 가장 그 해가 짧을 때를 니무롯의 죽음으로 봐요. 태양신의 죽음으로. 근데 동지가 지나면서 다시 낮의 길이가 회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한 날이 이제 니무롯이 부활했다. 태양이 다시 길어진다. 해서 니무롯의 부활로 여기서 축제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 태양은 태양이 안 도와주면 죽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부활절이 연결돼 있어요. 부활절은 언제죠? 우리는 안 지지만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날짜가 딱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어요. 부활절은. 부활절은 주로 어떤 그 절기 근방에 있죠?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중에서 춘분에 있어요. 춘분. 그래서 부활절 날짜, 이 기성교에서 지내는 그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달라요. 딱 픽스돼 있지 않아, 고정돼 있지 않아서 춘분이 지나고 난 뒤 보름달이 뜨잖아요. 춘분 지나고 난 뒤 보름달이 뜬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돌아오는 일요일이 부활절이에요. 이 기성교에서 지내는 부활절이. 그러니까 날짜가 다 다르죠.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가장 빨리 돌아오는 일요일,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크리스마스는 태양의 세력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성경의 사실이나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이제 이 태양신 모양 형상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태양을 가리키고 이게 뭐죠? 파라오죠. 파라오는 뭐 두 땅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태양의 아들. 파라오 자체가 태양이 신인데 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신이죠. 예, 그렇게 믿고 여기 뭐 이런 벽 하나 있는데 보면 태양의 힘이 인간들을 살리는 원천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조각상도 있고 머리에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나은 것들 이게 바로 누구를 가리켜요? 태양신을 가리킵니다. 뭐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미국에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죠. 뭐죠? 예, 자유여신상도 이게 왜 삐죽삐죽하냐? 여신 같은데 벌써 여신이잖아요. 여신. 예, 태양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 이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들 혹시 슈퍼맨 보셨죠? 예. 저 많이 봤는데 슈퍼맨과 태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스토리 각본의 설정상 이거 스토리를 쓴 사람의 설정상 슈퍼맨은 인간과 다르게 태양의 빛을 막 무지막지하게 빨아들이는 그 세포다. 그래서 그 태양의 힘을 쭉 빨아들여 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낸다라는 것이 영화적인 설정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문화를 가만히 이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태양신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은연중에 보게 될 때 나도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나도 강해지고 싶다. 그래서 막 망토도 옛날 뭐예요 책보 이거 하고 막 하고 하잖아요. 예,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안 되긴 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걸 동경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이렇게 뛰어나고 싶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게 이제 우리의 죄성을 일으키는 것들이죠.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 보는 것이 카타콤인데요. 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지키라는 것들이 있었죠. 예, 나를 기념하라. 그다음 침례를 베풀라. 이런 명령들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내용이 없어요. 인간들이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또 하나 초대교회에서도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지킨 예가 없습니다. 또 참되게 믿었던 사람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이런 카타콤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고 순수성을 지켜나가고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죠. 크리스마스를 조금 보면요, 산타클로스가 있죠. 선물을 가득 안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 목회자분들인데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도 없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든지 이런 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런 양식, 이 옷을 왜 입고 또 이걸 왜 하는지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죠. 산타클로스는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설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AD 4세기에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선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비심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데 어느 날 어떤 자매가 결혼 자금이 없어서 막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굴뚝으로 결혼 자금을 이렇게 내려줬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 니콜라스가 성인으로 추대되고 천주교에서 성인 거룩한 사람으로 추대되고 그의 정신을 기려서 그가 바로 산타의 원형이 되었다라고도 하고요. 여러 대형백과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오딘 들어보셨어요? 오딘이라는 단어? 좀 들어봤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딘이 최근 영화에도 나와요.
예, 영화 토르 아세요? 망치 들고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망치 판타지 지금 나중에 제가 이제 문화 다룰 때 좀 얘기를 할 텐데요. 토르의 아버지가 오딘이에요. 영화에서 오딘. 이게 신이에요, 신. 토르도 신이고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설에 의해서 그렇게 우상의 모형이 이제 산타클로스였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타클로스 딱 눈 감고 딱 그려보면 이미지가 떠오르죠. 몸체는 어떻습니까? 홀쭉합니까? 약간 뚱뚱합니까? 약간 이렇게 뚱뚱하시죠.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빨간 옷이 있어요. 수염은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이죠. 모자는 썼나요? 네, 모자를 썼죠. 여기서는 벗고 있는데 대부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사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특별히 이제 1863년에 만화가 토마스 나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외형을 형성화했고, 그렇게 있던 것이 코카콜라 회사가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이 산타에다 빨간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코카콜라의 그 상징적인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딱 봐도 빨간색 물결 뭐 이렇게 있으면 콜라 막 먹고 싶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이 이미지가. 코카콜라의 디자이너인 썬더블룸이라는 사람이 1931년에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산타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볼까요? 이 고대 바벨론의 경전에 보면 한 푸른 나무라는 것은 상록수죠. 상록수는 주로 화렵수인가요? 침엽수인가요? 침엽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막 무슨 고무나무로 안 하잖아요. 예. 침엽수 갖고 하잖아요, 주로. 예. 푸른 나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푸른 나무가 바로 니무롯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이 전승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니무롯을 섬겼던 것처럼 푸른 나무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태양에게 절했다고 했는데, 우리 태양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1월 1일 날 태양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태양 보면서 마음이 잡잡하고 뭔가 막힌 게 있고 막 거기 기도하잖아요, 마음속으로요. 예. 제발 올해는 저 태양아, 제발 내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숭배 행위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냥 하나님 만든 창조물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솜씨 이 가운데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나무에게 절하는 사상이 그때 이렇게 퍼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전주에도 있더라고요. 어디죠, 여기가요? 네, 좀 낯익지 않으세요? 예, 이곳 한옥마을에 있습니다. 예, 이런 나무를 섬기는, 물론 막 옛날처럼 막 옛날 무슨 조선시대처럼 막 그렇게 안 하지만, 예, 당산나무죠. 오목대에 있어요, 이 당산나무가.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제가 읽고 타이핑을 좀 해봤는데요. 500년 된 당산나무래요. 오목대 탐방로에 우뚝 선 500년 된 느티나무는 전주 한옥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온 당산나무이다. 이 나무가 이게 지켜주고 있대요. 주민의 무병과 평온 무사를 기원하는 당산제가 매년 음력 1월 15일에 이곳에 열린다. 당산제가 열리는 거죠. 제사가 뭡니까? 이 나무에게 음식을 바치고 절하고 기원하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 나무에게 절하고. 물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절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절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러한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진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된 바된,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는 그 우상으로도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조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우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고, 예, 그런다면 아버지가 싫어하는, 아버지가 그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이 성목 사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요것만 보고 좀 뒤는 좀 남겨야겠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한번요. 네, 성탄절이었던 오늘 아쉽게도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트리는 8세기경 원시시대 수목숭배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까이 있는 중세 독일의 신비주의 연극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19세기 초 독일에서 집안 장식을 위해 나무에 불을 밝히기 시작한 것이 점차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 비로소 트리가 공공장소에 놓이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풍습이 전래되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일반적인 그 자료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자료가 비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신명기에서도 보면 푸른 나무가 많이 나와요. 여기 우상숭배,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여기서 막 우상숭배 하니까요. 그런 데를 파멸하래요. 제하려 버리래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상숭배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가 니무롯을 형성한 모습이다. 태양신. 그런 자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에서 여기 또 나오죠. 그들도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이 있었어요. 우상숭배하는 정형화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또 이 예레미야 말씀 보면 삼림에서 벤 나무요. 나무 이렇게 섬기니까 나무한테 절하고 막 하니까 나무로 만든 조각상 또 나무에게 절하고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기술공이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왜 이런 것들에게 우상숭배하냐 이거죠.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요. 또 하나 이제 선물 교환이 있는데 세계 이제 여러 백과사전을 보면 이미 오래 전 얘기여서 정확하지는 않겠죠. 성경에 이거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만큼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견해는 친구들과 어울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크리스마스와 농신제가 매우 흡사하다. 농신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절기하고 크리스마스가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이교도에게서 받아들인 이름이 틀림없다. 제일 처음에는 그러려고 안 했겠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수용해주고 카톨릭의 어떤 자세가 많이 수용이잖아요. 관용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신앙까지 변질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베일리라는 사람이 로마의 유산이라는 책에서 크리스마스 시즌과 관련된 상당한 것들, 즉 휴일들, 선물 교환, 또 온정 이런 것들이 이교주의의 잔존물이다, 잔재다. 즉 로마 농신 축제 때 행해졌던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캐롤이에요. 저도 캐롤 많이 부르고 다녔거든요. 캐롤도 사고 저 때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되겠지만 심형래가 막 캐롤을 부르고 다녔어요. 막 바보 하면서 막 울면은 하면서 했어요. 네, 저 많이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거든요. 뭔 뜻인지 모르고 막 불렀어요. 가사 한번 보실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오늘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 누가 착한지 나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사실 쉽게 쓸 단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전지하십니까? 예. 근데 이런 산타 할아버지가 이 유래도 그렇고 이런 묘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니므롯이죠. 우상이죠. 근데 분위기가 좋다고 뭔가 산뜻하고 했다고 곡조가 밝고 좋다고 막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다른 거 루돌프 사슴코는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가 반짝인데요. 만일 네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이제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탄생하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거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근데 우리가 이거 만약에 교회에서 막 이걸 부르고 그런다면 정말 맞지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냥 그런 부분이겠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이 설교 믿음의 선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1871년에 24일 날 설교 내용인데, 우리는 때와 절기들의 미신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현재 교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위 크리스마스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는 결코 마스, 천주교 미사를 믿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라틴어로 불려지건 영어로 불려지건 간에 말입니다. 둘째, 우리는 구세주의 생일로서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한다는 성경적 근거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하나의 미신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미신은 소위 구세주의 생일이라는 미명 아래 더더욱 긍정적으로 자리 잡고 3세기 중엽까지는 어떤 교회도 우리 주님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서방교회, 서로마교회가 먼저 그것을 받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방교회도 그 풍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대신 미신이 그날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날짜가 제법 질서 있게 정해져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아마도 오늘날 지켜지고 있는 종교적 축제일이, 즉 12월 25일, 4일 이런 날들이 이교도의 축제일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의 생일을 정하려면 좀 그럴듯한 날짜를 정할 것이지 25일이 구세주의 생일이라니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그 날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때가 있죠. 언제요? 특별히 주의 만찬 때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이렇게 가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때 나를 기념하라고, 나를 생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크리스마스 때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같이 흘려 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세상 문화를 따라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더 주의 만찬 예배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고 그냥 피곤한 어떤 이유로, 또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또 내 마음이 어떤 위축되고 죄로 인해 위축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냥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근데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야 하면서 지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무엇을 값지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작게는 주의 만찬 예배 때 정말 나는 정말 주의 만찬 예배를 준비하는가, 진짜 준비하는가, 일주일을 지금 월요일부터 주의 그 만찬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예배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허겁지겁 그냥 나와서 시간 됐으니까 그냥 앉고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순서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이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세상은 막 흥청망청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주의 만찬 예배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평상시도 우리 삶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